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Life is BCD라고 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뜻하고 그 사이에 C가 위치해 있는데 C라고 하는 것은 choice, choice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학을 할 때도 어느 학과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어느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어떤 배우자,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르게 되는데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십니까? 먼저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골든 룰, 황금율이라고 하는 그런 황금의 법칙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받기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어디에 가든지 항상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고 주고 살고 또 기도의 은사를 베풀었고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유의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도 바울의 목회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더 채워주십니다. 더 차고 넘쳐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이 말씀을 체험하며 어디에 가나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베풀고 대접받기보다 대접을 하시는, 기도받기보다도 기도를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넓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통로는 다 넓은 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 한 분만 구원이 있다라고 기독교의 주장을 너무나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다. 왜 예수만 구원이냐? 부처도 마호메트도 다 구원이 있다. 공자도.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그 주장에 더 동조를 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포용력이 없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실 때 인간적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도 다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사리가 있고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죄의 모든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그렇게 해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왕따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왕따 된다. 편협하다. 왕따. 왕따가 뭡니까?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왕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미숙해서 왕따 되는 것은 뭐 잘못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혹시 왕따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왕따다. 그런 의미의 왕따는 정말 큰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넓은 문은 쉽고 넓고 평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죠?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합시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됩니다. 절대로 확신하십시오. 오늘 한 분도, 우리 인돌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는 한 분도 이 구원의 문을 의심하지 말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고, 내 학식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는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자, 이 믿음을 확고하게 오늘 다시 점검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됐다 생각하는데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기와 예수 따라가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리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하고 다 우리는 아멘 크게 오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영접한다면 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분명한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한국교회의 어려움, 또 우리 신앙인의 참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부터는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딱 믿는 순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 구원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생, 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중생. 거듭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성화 해보십시오. 성화. 그 다음에는 영화. 이 세 단계로 한 10단계가 있는데 줄인다면 3개로 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중생이에요. 거듭나고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도 예수의 생각,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발도 예수의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데 그냥 예수 믿고 나는 다 됐다 하고 똑같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것처럼 다 돈을 더 따지고 돈을 더 좋아하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딱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바를 때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10년 믿고 20년,
30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장해야죠. 점점 장성해서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 또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야 되는, 항상 유치원에 머문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족이 등산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와 함께,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등산을 가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신난다, 등산 가게 돼서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한 1시간쯤 탁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못 올라가겠다는, 못 가요, 아빠 업어줘요, 안 업어주면 안 갈 거야 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업어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못 가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올라갈 때는 좋아라 해놓고는 힘드니까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잘 나갈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이 닥치고 물질의 시련, 가족 중에 또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또 사업이 어렵고 어떤 큰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거기에 그만 걸려 넘어져서 못하겠다라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원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목사도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도 예수님 닮은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도 예수님 닮아가고,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작은 예수, 한번 우리 목표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를 따라갑시다. 예수를 따라갑시다. 내가 믿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인데 예수님 가신 길은 좁다는 겁니다. 참 괴로운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축복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훈련이에요. 훈련.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 119 경건생활 캠페인을 하며, 왜 우리가 말씀 훈련, TBC 공부, 성경 공부, 또 우리가 왜 새벽기도, 심야기도 왜 합니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 훈련.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주방에 왜 내려갑니까? 봉사 훈련. 왜 청소하고 교회 구석구석 수고하시고 봉사하십니까? 다 훈련입니다. 왜 임원을 맡았습니까? 왜 여전도의 남성교회, 왜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왜 직분을 맡았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그 직분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고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으로 미국 피아니스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남긴 말이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 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연습,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는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이 과정이 훈련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게 훈련이에요. 싸우죠. 선한 싸움 싸우죠. 돈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택한 건가, 돈을 택할 건가, 정직을 택할 것인가, 불법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싸움입니다.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거는 것이, 목걸이를 아마 여자 성도님들이 목걸이를 하는 걸 보고, 거는 게 아니고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하고 설교 끝나고 이제 성도의 교제 바깥에 나가서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어떤 여자 부인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도 한 번씩 질 때가 있어요. 요 목걸이가 앞에 있다가 뒤로 싹 넘어가면 저도 한 번씩 지는 거 맞죠? 하고,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배지도 십자가 배지, 목걸이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항상 액세서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희생. 그래서 고난이 따르고 오해도 받고 봉사하다가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도 듣고, 그게 좁은 길이에요. 봉사 안 하면 넓은 길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 것도 고민할 것도. 그러나 임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주 조개가 진주를 생산할 때 보면 이물질이 와가지고 그 살을 파고들면 거기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동그란 이 모양의 결정체가 바로 진주라는 거죠. 진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진주가 되고, 상처가 있을 때 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별이 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 집시다. 교회에서도 내 몫의 십자가 집시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끝까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좁은 문, 좁은 길,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이대로 살다 가신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떠올린 분이 바로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대학의 강단에 가지 아니하고 이분이 시골로 거창으로 내려가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일을 했는데, 참 이분의 그 귀한 참 정신이 바로 이 좁은 길이 아닌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인데 거창고등학교 교장이셨던 전영창 선생님의 귀한 10가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10가지입니다. 유명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계명은 뭐냐 하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이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월급이 많은 데를 택해야지 왜 적은 쪽 택하나. 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전혀 딴판입니다.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업심치 말고 가라. 10계명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분이 왜 이런 10계명을 만들었느냐. 이분이 참 헌신을 하니까 제자들이 3년간 잘 양육받아서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거창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서울하고는 다른 작은 소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명문대학을 엄청나게 많이 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거창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는데,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믿었던 좋은 훌륭한 제자들을 몇 사람 찍어놓고 그 제자에게 연락을 해서 네가 좀 내려와서 우리 학교 모교에 교사로 좀 봉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왜 그랬을까요? 좋은 도시에서 좋은 조건의 학교에서 교사를 할 수 있는 시골에 가서 그 한적한 곳에 가기가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 교육이 실패했구나. 명문대학은 많이 보냈을지는 몰라도 내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딱 정해놓고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실제로 그 거창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정말 이 정신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 좀 힘든 길이지만 그런 길을 택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선택은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기를 선택합시다. 두 번째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세 번째는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힘들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